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다윗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전쟁터에 군인으로 간 것이 아니고 심부름꾼으로 갔습니다. 심부름꾼으로. 다윗이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두 번째 비밀은 17절로 22절입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이제 내 행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1에바와 이 빵 10개를 가지고 진영으로 달려가서 내 행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인대장에게 주고 내 행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증거물을 가져오라 하니라. 이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양들을 맡기고 이새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참호에 이른즉 군대가 싸우러 나가려 하면서 싸우려고 소리를 지르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 대행을 갖추고 군대와 군대가 대항하였더라. 다윗이 자기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자기 행들에게 이르러 문안하였더라 했어요. 그러면 사무엘상 17장 17절로 18절에 지금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17절 첫 번째 명령은 뭡니까? 바로 행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갖다 줘라. 전쟁터에서 얼마나 배가 고프겠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경제를 좀 갖다 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새가 돈을 모아가지고 곡식으로 바꿔가지고 요 전쟁터에 있는 내 행들에게 좀 갖다 줘라. 두 번째 치즈 10덩어리는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장교들에게 갖다 줘가라. 장교들에게 갖다 줘가지고 예? 내 행들이 어떻게 전쟁을 잘하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이런 걸 좀 정보를 좀 알아가지고 확실히 행들이 전쟁터에서 잘 전사 안 하고 잘 싸우고 있다는 증거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막내에게 부탁을 하는데 막내에게 명령을 하는데 막내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데 요 부탁을 다윗은 뭐로 받는다? 명령으로 받는 거라. 명령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으로 받아서 행들을 만나러 가려고 하면은 전쟁터로 가야 돼. 전쟁터로. 전쟁터를 강조하는 거예요. 19절에. 19절 읽겠습니다. 이제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더라. 이 말은 뭡니까? 전쟁터. 전쟁터에 심부름을 가야 되는 거라. 그러면 전쟁터에 심부름을 가야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19절을 지금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죠? 전쟁터에 지금 심부름을 가야 된다. 그런데 다윗이 뭡니까? 전쟁터에 심부름을 가는데 20절에 보니까 이새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다윗이 아침에 뭐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아버지 이새의 말씀을 뭐로 받는다? 명령으로 받아가지고 그가 충실하게 이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양떼들 몇 마리 안 되지만은 그걸 옆에 있는 친구에게 목동에게 맡기고 이새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바로 참호에 이른즉 군대가 싸우러 나오려 하면서 싸우려고 뭡니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지금 전쟁이 지금 말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하게 전개되고 있는 그 전쟁의 가장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걸 20절에서 보이고 있으면서 또 21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 대행을 갖추고 군대와 군대가 대행하였더라 하니까 아버지가 신부는 보내는 장소는 첫 번째 강조 19절 엘라 골짜기 전쟁터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막 군대가 싸운다고 막 고함 소리가 얼마나 강하게 나는지 무시무시한 고함 소리 난다. 두 번째 강조. 21절 세 번째 강조.
그 군대가 전투 대응을 갖추고 군대와 군대가 서로 대항을 하면서 지금 숨막히는 뭡니까? 전쟁터다는 것을 몇 번 강조한다?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숨막히는 전쟁터에 심부름을 하는데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침에 뭡니까? 일찍 일어나 가지고 자기 양 몇 마리를 다른 목동들에게 좀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이새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그러니까 요 다윗은 뭡니까? 바로 부모에게 하는 사람이다? 효도하는 자녀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다. 왜입니까? 위험한 전쟁터로 심부름을 시킬 때 부모의 말에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책임을 완수하는 다윗에게 주님께서는 뭘 줍니까? 두려움을 돌파하는 능력을 부어주는 겁니다. 부모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여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부모의 기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잠언 23장 24절과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24절에 의로운 자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고, 잠언 23장 24절에 의로운 자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리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바로 큰 기쁨이 되는 자녀,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 자녀는 의로운 자의 아버지, 의인이다. 의인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즐거워하며 너를 낳은 여인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잠언 23장 24절에서는 기쁨을 2번 강조합니다. 25절에서도 부모의 기쁨을 2번 강조합니다. 총 몇 번 강조한다? 4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로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입니다.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십계명에 보게 되면은 5계명에 봅니다. 5계명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바로 2가지의 복이 열린다. 첫 번째는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이 내 날들이 긴다. 장수한다. 효도하는 자에게 내리는 바로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 열매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20장 10계명이죠. 20장 특별히 12절 5계명에 보게 되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다 하는 것은 뭡니까? 장수한다는 거예요. 장수. 그런데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에는 내 날들이 길 뿐만 아니라 내가 잘 되리라. 잘 되는 축복. 장수의 축복과 잘 되는 축복. 자, 신명기 5장에서도 역시 십계명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모세가 강조를 합니다. 십계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에 한번 기록을 하고 다시 신명기 5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6절부터 22절 21절까지 해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런데 십계명 중에서 특별히 16절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16절 읽겠습니다.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고 내가 잘 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다? 첫 번째가 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제일 먼저 뭘 명령하겠습니까?
뭘 명령하겠습니까? 그 명령을 자녀들이 순종을 잘해야 효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네 번째 8절, 9절, 10절. 예배를 잘해라. 자, 출애굽기 20장 8절, 9절, 10절 읽어요. 네 번째 계명. 8절, 9절, 10절 읽어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인즉 주 내 하나님이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0절에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8절과 10절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 10절을 강조하는 거죠. 10절을 지금 일곱째 날은 자,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지금 안식일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5장 15절에 보세요. 이 15절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기억하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을 때에 주 내 하나님이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왔나니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하니까 지금 15절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지키게 만든 분이 누구다? 출애굽의 주님이다. 출애굽의 주님. 출애굽의 주님을 기억하라. 이 말은 뭡니까? 십자가상에서 피를 쏟으신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 피를 쏟으신 십자가를 기억하라.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라. 그리하여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라고 지금 출애굽의 주님을 강조하는 거죠. 그 출애굽의 주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는 십자가의 보혈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분을 기억하여서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안식일은 어떤 출애굽 창세기 2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뭐했다?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여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거룩히 구별 거룩의 영성을 주는 겁니다. 거룩의 영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거룩의 영성을 주었다는 것은 바로 따라합니다. 성령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다. 예수님이 거룩하시다. 성령님이 거룩하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거룩의 주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거룩의 주님이시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거룩의 주님이시다. 두 번째로 거룩의 주님은 카이로스 시간 속에 거하신다. 카이로스 시간 속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뭡니까? 예배를 잘 드리라. 예배를 잘 드리라고 명령할 거예요. 그럼 예배를 잘 드리면 첫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주님이다?
거룩의 영성, 거룩의 영성, 거룩의 영성. 그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모든 물질계를 창조하실 적에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거룩히 구별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 날을 복주셔가지고 거룩히 일곱째 날을 구별한 안식일이다. 그 날은 뭡니까? 거룩한 날이다. 자, 그래서 반드시 물질계를 정복하려면은 반드시 뭡니까? 거룩의 영성을 가져야 물질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받고 물질적인 복을 받고 잘 살려면은 영적으로 반드시 무슨 영성? 거룩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삼일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은 그분들은 시간이 무슨 시간이다? 카이로스 시간. 자, 이 카이로스 시간에 은혜를 받는다. 카이로스 시간에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루를 천년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카이로스 시간에 축복을 받으면 100년을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육신의 100년은 큰 의미가 없는 거라. 그래서 카이로스 시간에 축복을 받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바로 뭐죠? 출애굽의 주님. 출애굽의 주님. 그래서 보혈의 주님. 보혈의 신앙. 보혈의 영성. 보혈의 영성을 소유한다. 자,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은 첫 번째 거룩의 영성, 두 번째 시간의 영성, 세 번째 보혈의 영성을 소유해야만이 어떤 축복이 열린다? 바로 여러분들이 축복이 열린다. 축복이 열려요. 그 부모님이,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제일 먼저 어떤 명령을 하시겠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라. 예배를 잘 드리라. 예배를 잘 드리라. 이렇게 할 겁니다. 신앙생활의 꽃은 뭐다? 예배다. 예배다. 예배를 잘 드리라. 왜? 방금 출애굽기 20장 4계명을 봤죠? 그리고 신명기 5장 15절 4계명을 지금 봤죠? 보니까 야, 창세기 2장 3절에도 봤죠? 야, 그날 그렇게 구별하여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은 삼일째 하나님의 거룩의 영성이 임파테이션 되고, 거룩의 영성이 임파테이션 돼야 창세기 1장에 물질기의 복을 보너스로 받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 복받고 살 수 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두 번째는 뭡니까? 삼일째 하나님이 시간, 카이로스 시간의 영성을 임파테이션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하루를 천년처럼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뭡니까? 신명기 5장 15절이잖아. 출애굽의 주님, 십자가에 피를 쏟아부은 줄, 보혈의 영성,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 자, 이와 같은 보혈의 영성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1번,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슨 명령을 하겠다? 바로 예배를 잘 드리면은 삼중 영성을 소유한다. 4계명을 볼 때 요걸 강조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뭘 잘 드리게 된다? 예배를 잘 드리게 됩니다. 그 예배를 잘 드리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을 잘하게 되면은 땅에서 뭐 한다? 장수의 축복. 그 다음 뭐? 잘 되는 축복. 잘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되려면은 뭡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축복. 잘 되는 축복 중에서 영이 잘 되는 축복도 있고, 마음이 잘 되는 축복도 있고, 육이 잘 되는 축복도 있고, 경제가 잘 되는 축복도 있고, 뭐 축복의 종류가 잘 되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영이 잘 되는 축복, 성령 충만의 축복도 오죠. 마음이 잘 되는 축복, 두려움이 사라지는 축복, 강하고 담대한 축복, 육이 잘 되는 축복, 건강과 장수의 축복, 경제가 잘 되는 축복, 부유의 축복, 뭐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잘 되는 축복. 잘 되는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자, 이런 축복도 영적으로는 뭡니까? 성령 충만한 축복. 마음으로는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무서움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뭐가 된다? 마음으로 뭐가 된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축복.
육체적으로는 건강과 장수의 축복, 경제적으로는 부유롭게 되는 축복, 잘 되는 경제가 잘 되는 축복, 헤아릴 수 없는 축복들이 열리자 잘 되는 축복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 그 자녀는 마음속에 뭐가 사라진다? 인생에 뭐가 사라진다? 두려움이 사라져. 두려움이 돌파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사무엘상 17장 다시 보겠습니다. 17장 다시 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이새가,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지금 3번이나 어디로 심부름을 가라?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는 20절에 아버지의 말씀을 뭐로 받는다? 명령으로 받는다. 명령으로 받아.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니까 잘 되는 축복 중에 뭐가 잘 된다? 하나님 무슨 축복? 다윗에게는 뭘 준다?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최고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다? 소년 다윗이다. 목동 다윗이 된 겁니다. 잘 되는 축복. 뭐가 잘 되는 축복? 마음이 잘 되는 축복.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축복. 그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심으로써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인생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육적으로는 부모지만은 우리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목회자와 양들의 관계와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딱 말씀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은, 어떤 권사님은 그걸 탁 뭡니까? 명령으로 받아버려요. 그럼 어떤 축복이 나타난다? 마음이 잘 되는 축복. 마음이, 인생에 뭔 두려움이 몰려올 때 두려움이 싹싹 사라져. 두려움이 뽑혀나가는, 인생의 모든 두려움이 계속적으로 뽑혀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자,